고맙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안 보이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로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얼굴은 아마 고향에 부모님께 가신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 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지난밤 경자 씨와 잘 잤어? 그래서 이게 무슨 머리 뻥뻥해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뭐 사람 잡을 일이 있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경자년입니다. 올해가 경자년. 욕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잘 잤어. 당신도 잘 잤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양력설도 지났고 음력설도 지나서 이제 명실공히 경자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경자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경자년은 꼭 욕으로 듣지 마시고, 경자년은 쥐의 해입니다. 12간지 중에서 첫 번째 쥐띠죠. 쥐의 해입니다. 시작하는 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유행이 될 것인가, 2020년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10가지를 쥐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이스, 복수죠. 마이티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마이스는 마우스의 복수, 쥐들, 능력이 있는 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능력이 있는 쥐의 해. 쥐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쥐들도 작은 힘이지만 모이면은 큰 힘이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마이티 마이스로 10가지를 대한민국 트렌드로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make or break라고 하는데, specialize or die, 특화 생존이라. 특화 생존, 특별해야 살아남는다. 평범해서는 못 산다. 특별해야지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프티스라고, 왼손잡이, 레프트가 왼손죠. 레프티스는 왼손잡이를 위한 상품들입니다. 이제 디즈니랜드에도 입점을 했는데 왼손잡이를 위한 상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또 히트를 쳤습니다. 왼손잡이 특화 상품이죠. 또 이 배지밀 5060, 배지밀은 배지밀인데 5060, 노인을 위한 배지밀, 노인을 위한 배지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이 출시가 된 지 2년인데 1000만 개 이상이 팔렸으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아마 뭐 칼슘, 뼈에 좋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노인을 위한 특화 상품들이 또 이렇게 대박을 친 거예요. 안마의자 전문 업체인 바디프렌드에서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만들었어요. 안마의자 하면 보통 누가 씁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물하잖아요. 명절 선물로 효자들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마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마용 의자를 쓰는데, 노인들만 쓰느냐? 우리 청소년도 필요하다 해서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나왔어요. 이제 특화 상품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도 뭐 이번에 보니까 책상을, 음악인을 위한 책상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개발 중. 아마 전망이 좋습니다. 이 특화 상품인데 아마 트렌드에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트렌드는 특화, 핀셋 전략이라고 해요. 특별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뉴 5060 제너레이션. 이게 5060 세대입니다. 58세대라고 58세대. 이제 노인 세대, 실버 세대. 노인들이라고 뭐 기죽어 사느냐? 노인들이라고 뭐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실버 모델도 탄생을 했어요. 김칠수 여러분 아시죠? 김칠수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인데 55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실버 모델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노인들 막 연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석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보면은 황금 연못이라고 아주 열심히 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노인들, 5060, 58세대라 그래요. 또 이 중창단, 노인들도 뭐 중창단 만들어서 뭐 활동도 하고, 노인들이 또 가수로 데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8 여러분, 58 보석 아시죠? 보석이 58이 막 색깔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다채롭다. 그래서 다채로운 세대라고 해서 58세대래요. 58 보석처럼 다채로운 활동을 한다. 그래서 58세대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컨비니언스 에즈 프리미엄. 편리함이 프리미엄이다. 편리한 것이 최고다. 불편한 건 싫다. 어려운 것도 싫고 까다로운 것도 싫고 아주 쉽고 편리하고 간단하고 탁 터치만 해도 금방금방 되는 원터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절대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고, 귀찮은 일을 노력을 덜어주고,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해주는 이런 이제 편리함이 이제 이런 최고다. 이런 이제 트렌드 10가지를 이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7가지는 궁금한 분은 이제 책을 사서 보세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쭉 10가지를 쭉 읽어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은 편리성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해요. 또 합리적입니다. 이거저것 불합리한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속해. 빨리빨리 해야 돼요. 편리성, 합리성, 신속성. 그리고 그래서 다 모든 이 대부분은 외적인 이 성공과 번영, 그리고 만족과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것은 없습니다. 거의 외적인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이 외면적인 삶을 다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성공, 또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많이 갖고 하는. 그런데 이런 성공과 번영을 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과연 만족하느냐, 평안이 있느냐, 그 마음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떡이 있어도 영혼은 비어 있으면은 그건 고독하고 굶주립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사람이 찾는 거예요. 이런 그 인간이 이런 그 편리와 합리와 신속성을 가질수록 인간은 오히려 공허해지고 고독해지고 허무해지고 절망 속에 빠진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러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영혼의 이 가치와 의미를 찾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공과 번영은 솔로몬에 누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다 헛돼. 내가 다 누려봤어. 다 해봤어. 그러나 헛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 생에 만족을 얻고 참된 소망과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의 가치와 의미를 얻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가 평생 방황을 하다가 그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 1장 첫 번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나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창조주인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에 연결될 때 비로소 인간은 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비어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느냐? 너가 세상에 이 번영과 풍부함을 찾아다녔는데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기쁨과 소망과 참된 만족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면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판결하고 조정하고 확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요. 여기 이제 등어리에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이 뾰루지가 왜 났나? 그런데 그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 그건 뾰루지가 아니고 종양이야, 암이야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암이냐? 이건 뾰루지다. 둘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럼 우리 의사한테 가봅시다. 해서 진찰을 받아요. 진찰을 하니까 그거는 뾰루지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냥 종기가 큰 게 낫다.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해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이건 모세의 말씀이다 하면은 다 잠잠하니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야 했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이다 하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 생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 참된 생에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사고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기에 비로소 참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구약의 율법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를 가졌고 주의 말씀은 창조주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 복종할 때 비로소 인간은 거기에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참된 복종을 누림으로 생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올 때 너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안토니 블룸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인데 그 블룸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좀 살았는데 프랑스가 그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을 때 이 레지스탕스, 프랑스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블룸에게 하루는 찾아왔어요. 병원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위에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 딸이 봤습니다. 똘똘한 딸이라 그 딸이 그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친구인 블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의사이시고 과학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 성경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그 성경을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읽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블룸이 그 딸한테 말합니다. 네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았느냐? 아직 못 읽었습니다. 네가 읽어보지도 않은 책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발끈해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우리 생의 권위가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나침반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주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포도나무로서 주님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서 복종함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은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경자년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나의 지침이다, 최종적인 권위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바칩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셔서 풍성한 생의 열매가 금년에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어디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은 귀한 말이죠. 여러분 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 환자 죽고 싶냐? 뭐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노인들 죽고 싶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죠. 생명을 좋아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란 말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50번 이상 나와요. 50번.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 그 이름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계속 말씀하신대.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은 뭡니까? 헬라어로는 조에. 비오스라는 것도 있는데, 비오스. 우리 아이가 어떤 비오스라는 것을 줬는데, 비오스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 조에.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100살을 살면 죽고 싶을까요?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는 죽고는 싶겠지만은 사실은 죽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괴로우니까 그런 거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누가 죽고 싶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속에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생명이란 것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과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조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생은 어떤 게 영생입니까? 그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입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죽겠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몸은 다 그냥 무너지고 맨날 아파서 골골하고 호흡기 끼면서 사는 게 생명이 아니죠. 활력이 있고 활동하고 자기 사고를 다 갖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생 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 하나님이 누리는 생명,
하나님의 있는 생명이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모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또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가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걸으면은 1시간에 몇 킬로 걸어요? 4킬로 걷습니다. 보통 4킬로. 죽어라고 뛰면은 몇 킬로 뜁니까? 10킬로 정도 뛸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20킬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킬로 뛰면은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아요. 유격 훈련.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 받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구보 24킬로 뛰는 게 있어요. 24킬로. 근데 24킬로를 3시간 동안에 뛰는 거예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24킬로도 죽을 힘을 다 뛰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걸 못 뛰면은 이제 유격훈련에서 나고라서 다시 입소해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철모 쓰고 단독군장으로 처음에는 12킬로를 뛰고 그 다음에는 8킬로를 뛰고 그 다음에 6킬로를 뛰더라고요. 근데 그거 3시간을 뛰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막 구두라도 삶아 먹겠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근데 사람이 죽으라고 뛰면 10km 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뛰면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그거밖에 못 뛰어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면 몇 킬로? 비행기 700km, 1000km를 1시간에 간다면 몇백 배를 가요. 로켓을 타면은 수만 킬로를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진 존재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이 생명으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격을 갖는 게 자격을. 비행기 타면은 그냥 자면서도 미국도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다. 빛. 여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라. 여러분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이죠.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건 빛이에요. 태양빛하고는 달라요. 태양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는 빛. 이 빛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빛이죠. 나는 빛이다. 빛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것은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합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정하게 하는 거죠.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다 구분해서 분별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빛이 있었다 밝잖아요. 깜깜해 보세요. 깜깜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지 책상이 있는지 뭐 종이 있는지 꽃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확 빛이 오니까 아 이거는 마이크구나. 이건 종이구나. 저거는 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색깔도 알아요. 이 종은 황금색이고 저 꽃은 빨간색 띈다. 이렇게 빛은 구분을 해주잖아요. 판가름을 해준단 말이죠. 이같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그 악한 자는 악한 모습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정직한은 정직한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그 양심을 드러나고 그 영혼을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오신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하니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일 때 심판자의 빛으로서 세상에 악한 자는 심판으로 가고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가게 하는 주님의 이 질서의 빛, 심판의 빛, 정죄의 빛, 정케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으로 나올 때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빛을 미워해요. 주님을 싫어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 영혼이 치유를 받고 영혼이 속장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정한 존재, 거룩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 4주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첫째 주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씻음 받고 정케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할 때 내 생각과 의지와 애고로 행하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복종할 때 내 애고가 녹아지고 그가 구원으로 정케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하게 되질 않아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복종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싫어도 하는 거죠.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 맞는데 복종은 누가 못합니까?
복종은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고가 녹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에고를 치고 복종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대들고 떠나고 그러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순종하심으로 그는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 죄 많은 인생이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과제는 주님 앞에 자기가 날마다 죽어서 내 에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에고가 죽지 않는 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진정한 순종과 복종만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복종함으로 또 느헤미야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하나님 경외의 신앙, 내 동족을 사랑하느라 한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정하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짓과 살인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우상숭배와 옛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서서 내 희생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절대 권위를 두고 복종하는 그 사람, 그 생명이신 주님께 나가고 빛이신 주님께 나가서 양심의 빛을 받고 그 영혼이 정함을 받는 그 사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과 은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또 역시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빛으로 나가서 양심을 회복하고 영원히 소생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